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영적 전쟁의 생각의 전쟁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초 중에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가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돌아보기보다는요.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자를 먼저 보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신앙적인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고 거기 위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건물만 기초는 제대로 안 닦아놓고 건물만 지을 경우에는 나중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장 13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틀림없이 크고 작은 시련의 날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각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그 시련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시련의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악한 날이라고 나와 있죠. 악한 날. 예, 악한 날, 시련의 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련의 날, 악한 날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뭘 해요? 기도를 하죠. 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시련은 좀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악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악한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악한 날을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미리 대비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악한 날, 특정한 이 시련의 날을 강조하면서 너희에게 어려움의 때가 올 텐데 이런 날을 예견을 해야 된다. 미리 예견하고 미연에 미리 방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날이 오기는 올 텐데 그때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 갑옷이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은 그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는 보지 않을게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악한 날로부터 우리가 어떤 시련의 날, 악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뭐 지켜주세요 하고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요. 악한 날이 시련의 날이 왔을 때 어때요? 능히 이기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이 온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소방관들이 그 소방 옷을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방관이 모든 장비를 미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불의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시련의 날이 올 건데 그것들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군인도 마찬가지겠죠. 군인은 뭘 배워야 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작전을 짜는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고 뭐 땅굴을 파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뭐 적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어떤 무기를 쓰는 방법들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상식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지만 너희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뭐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의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요? 미리 전신갑주를 입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압박합니다. 마귀는 압박하고 공포를 줘요. 공포. 마귀는 직접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공포를 주고 압박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전신갑주가 견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가 그 전신갑주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공습과 맹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퇴하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동안 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마귀 사탄을 대적하래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너희가 대적해 그러면 너희를 피한대요. 피한다라는 말은 도망간다, 달아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된대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만 하면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를 내쫓아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체가 대적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속임수, 거짓,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노출된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어 있다면 전신갑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말씀은 결국 승리를 이끌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는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마귀를 지금 멸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날에 시련의 날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고 정답이고 능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해요. 이거는 내가 어느 날 힘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무장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하반부에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서다라는 말은 그냥 일부러 내가 이렇게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다라는 것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쟁을 할 때 앞에서 지휘하는 장군들이 위치 사수해, 거기 사수해, 거기 지켜. 그리고 어떤 스포츠를 해도 공격수, 수비수 다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군사 용어로서 자기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위치를 지킬 수 위치에 있다. 자기 위치에 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의 위치예요. 여기서 위치는 뭐다? 승리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디 위치에 있으라고요? 승리자의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승리자로 시작하는데 그 승리자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겨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로 시작하는데 그 대적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이겨서 승리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승리자의 위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랑 대적을 해가지고 지면은 나는 패배자고 뭐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물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사수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귀가 도망가요. 떠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아주 약한 거죠. 전신갑주에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정말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내가 대적하는 건데 이미 승리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승리자의 위치만 사수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우리 본문에 가가지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영혼 몸이 있다고 그랬죠.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혼은 그 영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혼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으로만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혼의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영의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우리의 혼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혼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 그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자아에 대한 싸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의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적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린 전쟁터라고 하겠죠. 전쟁터. 고린도후서 10장 3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영혼 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많이 싸우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혼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은 진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인간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건 진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가짜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싸울서는 안 되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게 같은 말씀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 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장애인으로 살고 누구는 멀쩡한 사지로 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원에 가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몸이 신체가 뭔가 없어도 그 사람은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뭔가 육체적으로 결핍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저 사람 안 됐다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장애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 영을 본다라는 거,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영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고린도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이 견고한 진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 안에 혼의 영역 안에 정말 내 경험과 가치관과 내 어떤 지식들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경험이 말씀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내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높아졌대. 하나님보다. 그것을 파해버리고 그거 없애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은 생각과 관련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복종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무슨 뜻이죠? 계계? 말도 어려워. 계계. 이랑 같은 말이 뭘까요? 간괴. 또 이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 예. 네, 그렇죠. 괴계, 관계. 애들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괴계, 관계. 그러니까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말, 술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는 왜 속임수를 쓰느냐, 여러분. 왜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까? 사단은 이미 패배했거든요. 패배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속임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되고 나타나가지고 막 겁주고 이런 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뭘로 한다고요? 속임수. 이게 이미 패배했고 이미 권세와 능력을 빼앗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서 빼앗았던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는 더 이상 통치권이 지배권이 없어요. 권세와 능력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대화를 해. 그때는 그 통치권이 마귀한테 있었기 때문에 대등하게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신약에 가서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또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완전히 패배당했어요. 패배당해서 이제 더 이상 능력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속임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속임수로 대항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 여태까지 알고 있던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쩌면 이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이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막에 대해서 엄청나게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존재라고 이게 막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마귀 귀신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존재인가요, 마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적인 건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속량 사역을 마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은 사단은 맞습니다.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적은요 이미 패배했다고요. 패배한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다 찾으셔서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버렸대요? 다 벗어버렸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빚 증서가 있다고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그 빚이 졌단 말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빚 증서를 다 도말해버렸대.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그 죄가. 그래서 그거를 누가요?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못 박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완전히 도말했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권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속량 사역으로. 그래서 사단의 유일한 무기는 뭐다? 속임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뱀이 있는데 꼬리만 살아 있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뱀이 이제 저희는 시골에서 뱀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뱀이 막 다양해요. 굵은 뱀, 막 가느다란 뱀, 막. 근데 문양이 막 진짜 화려한 것도 있고, 막 징그럽고 막 뽀떡뽀떡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징그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뱀을 보면 다 화들짝 놀랜단 말이에요. 징그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뱀이, 꼬리만 살아있는 뱀이 꼬리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척해요. 독이 있는 척해. 그리고 그 자기의 화려한 문양을 막 들이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뱀이 그렇게 한다고 겁을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죽어있는 뱀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이 여러분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는 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머리가 깨지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뱀 잘 안 죽거든요. 뱀 애지간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묻어놓으면 살아갖고 가요. 근데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야 죽은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니까 마귀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뱀은요,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겠다고 그러죠.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고작 뒤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꼴딱꼴딱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 속임수로 괴계를 부리고 관계를 부리고 속임수와 술수와 그런 거짓을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를 그거에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놀래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럼으로 인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마귀한테 힘을 줬어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은 보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적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이게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단과 거짓된 영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들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막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영적 지도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미리 영적 지도를 만들어요. 전략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교지 같은 데를 가서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전에 불길한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더러운 일이 있었는지 그 장소에 거기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어떤 더러운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땅밟기를 막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지를 간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뭘 하면은 땅밟기를 하면서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미리 기도팀을 보내가지고 막 땅밟기 하고 미리 기도의 효력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한동안 유행했었죠. 굉장히 한동안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죠. 유행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맞는 건가요? 여러분, 물론 귀신들도 세력이 있고 귀신들이 계급도 있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도 맞아요. 그들은 뭐 이렇게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글와글 모여 있고, 그래서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암 걸리면 다 암 걸리는 게 거기에 와글와글 모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땅밟기라든지 영적 지도 만들어가지고 미리 뭐 조사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아요. 12정탐꾼 보냈잖아. 여리고성 뱅뱅뱅 돌았잖아. 여러분, 그 의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 시키는데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러면 정탐 간 것이 미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땅을 먼저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것이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이루신 것이지, 그 어떤 그 행위가 그런 어떤 뭐 의식처럼 한 행동이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의식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니고 무슨 푸닥거리도 아니고 뭐예요? 무당들이 뭐예요? 무슨 일 있으면 구타라고 그러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굿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굿하면 미리 가서 액땜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지성소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 나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이 내가 밟는 곳이 다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의식적인 행위,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압시다. 물론 그 이상의 다른 세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땅 밟기라든지 뭐 그런 영적 지도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은 성경에 사례도 그 방법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뭐다? 성경은 뭐래요? 그런 너희의 의식의 싸움, 테크닉의 싸움이 아니고 생각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너희의 생각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지 그런 의식적인 것들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기운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주셔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들과 경험들을 우리 실제로 본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전쟁터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 사단은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라는 게 사단의 정체성이라고요. 정체성.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제 합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권세가 없어요. 권세를 휘두를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속임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살아있는 뱀 보고 화들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그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 그냥 사단이 너무 무서워 하고 계속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핍 있고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왜 하나님 버리셨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은 딱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귀가 속이는 짓이라고요. 그럴 때 빨리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군 것 같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면서 아유나 시모나 이러면서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3일 뒤에 이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을 붙들어요. 성경에 보면 붙잡고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라고, 근데 항변하여라는 뜻이에요. 항변하는 거예요. 막 따졌다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어디서 온 줄 아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도 생각을 넣죠. 뭐라고요? 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판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각에 공격을 당한 거죠. 왜요? 맨날 돈 하니까 그 돈이 약점인 거를 마귀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은 30냥에 팔아라 하는 게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살짝쿵. 그러니까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유다의 생각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취하지 말았어야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취하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어야만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거나 바꾸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제자가, 왜 하필 가룟 유다가? 그러니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사단의 거짓된 생각을 물리친 후에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보니까 이 말은요, 그 윗절을 봐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용서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해. 그래서 하라는, 그게 이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알지 않니? 마귀가 계계를 부린다는 것을,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말씀과 관련된 거죠. 투구, 검, 방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만큼 미리미리 전신갑주를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패배자의 삶을 살던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놓이도록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혹시 조혜련 그 집사님 그 간증을 좀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한 것들이 나오도록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 기도회 최 목사님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배 가셔서. 그런데 어쨌든 그 다니엘 그 기도에 나왔던 그 간증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성령 바람잡이라고 자칭 얘기하면서 성경 바람잡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이제 하죠. 근데 엄마를 전도를 해서 그 엄마가 지금 80몇 세인가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지금 몇 독 했다더라? 50몇 독? 60몇 독인가 50몇 독인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데 그분이 일본 종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첫째 한 명 빼놓고 다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8명 중에 첫째 빼고 다 전도를 했는데 엄마가 소변줄을 내놓고 그 평생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말씀을 읽은 지 4년 지났을 때 소변줄을 떼게 됐대요. 완전히.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니 말씀이 내 병도 고쳤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읽는데요. 성경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냐. 성경을 읽어야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혜련 씨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자기가 읽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처음에.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지? 어려워서 안 읽나 보구나. 그랬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나오고 막 이러고 몇 겹이 나오니까 너무 막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얇아서. 자기는 8만 대장경도 공부하고 그 사람 8만 대장경이 얼마나 되는지 알죠? 벽 한 면을 다 채운대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많대요. 근데 66권이가 얇더라는 거야. 이렇게 얇은 거.
이거를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그렇게 막 읽고, 지금 뭐 100독도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하루에 매일 한 권씩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는 일을 하면서 성경 바람잡이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연예인들 속에는 이 성경 통독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연예인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전도사급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3장 읽으면 한 15분 걸리나요? 10분, 15분 걸리나요? 한 5장 읽으면 한 18분, 20분 걸리나요? 그 정도 걸리겠죠? 근데 성경 읽는데 하루에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그 정도도 안 읽는다? 10분, 20분 요 정도도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게 어떨 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쓱쓱쓱쓱 읽어 나가지만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5장, 3장, 10장 읽는 게 아니라 더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더 읽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30분이든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도 30분씩, 1시간씩 운동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그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는 죽겠다는 것과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취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경이 항상 그대로 덮여져 있고, 요즘에 성경책도 안 갖고 오잖아요, 교회. 다 핸드폰으로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에 집어넣으시고, 마귀의 속임수로 들어오는 마음의 생각들을 추방하셔야 돼요. 거절하시라고요. 확실하게 거절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혼의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영의 준 게 아니라 혼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이 영을 집어삼켜버릴 수도 있고 영을 오히려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결정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위의 것, 말씀만 생각하라. 땅의 것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말씀을 안 봅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팍 생각나요.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 안 들어있는데,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계속 심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요. 감사가 여러분 열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했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죠.
뭐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래요? 응?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러니까 염려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계속 염려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거절하세요. 염려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자꾸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온대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이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암기하고 우리 마칩시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억나시죠?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암기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자꾸 속임수의 덫을 놓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걸 계속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속임수의 덫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악한 날에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싸움은 이미 선한 싸움, 이긴 싸움이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 놓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깨닫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불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능히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영광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읽는 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다 좋아요. 당연히 다 좋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승리로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